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응답으로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드러나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앉고 일어서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간간히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큰 틀 안에서 오늘 잠시 한번 이 어둠의 세계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어둠의 영역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또 방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주어진 우리에게 영육 간에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갉아먹는 악의 세력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마음속에 세우고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5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의 무덤 사이를 오고 가며 굉음을 소리를 내면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다가 그 거라사 광인 무덤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마주치니까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제발 내 몸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고 귀신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그 거라사 광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들어있는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광적인 울부짖음을 내는 그 광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 병력을 계수할 때 나타내는 그 이름 자체가 레기온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군집해서 한 군단을 이루는 군대의 병력수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몸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3차원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면서 군대 귀신을 내쫓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에게 그 6,000마리의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와서 들어가니까 그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바다에 돌진해서 다 빠져 죽었다고 하는 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계명으로 볼 때는 귀신이라고 하면 전설의 고향이 먼저 떠오르게 되어지고, 비가 오는 날 저수지에서 부슬부슬 물 안개가 끼어오를 때 흰 소복을 입고 또 머리를 늘어뜨리고 시뻘건 아니면은 아주 창백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기절시키고 놀래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귀신을 보아오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 앞에 6,000마리나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하면, 그럼 그런 귀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귀신의 본질적인 원천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그들의 그 본류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귀신들의 총 대장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6,000마리의 귀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일을 행하는 졸병일 뿐이지, 군대적으로 보면 그 악한 귀신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각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28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어떻게 출생하고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4장 12절에는 그 어둠의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침은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이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붙여주고 아무나에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게 표현할 때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빛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별은 어둠이 물러갈 때 가장 밝은 빛으로 강력하게 내는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서도 아들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빛을 내는 이런 존귀한 존재였었는데, 이 존재를, 계명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헤오 스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헤오스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하늘에 천사의 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아들이라 칭하였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가장 빛 가운데서도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천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그 본명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의 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지요. 하나님과의 대적한 관계,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악한 영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탄인데, 이 사탄 본명 루시퍼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창조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 28장 12절 이하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온전한 아름다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확정 지을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도장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완전함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자체, 많이 아름답다, 상당히 아름답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루시퍼의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완벽함을 상징하는 단어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루시퍼를 귀하게 존귀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으셨는지, 완전함 그 자체였고 온전한 그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너의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들이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의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홍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또 황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또 남보석으로 치장을 했고, 또 금강석으로 치장을 했고, 홍옥과 마노마와 각종 보석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탄생할 때, 창조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악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하고 어떤 기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의 장은 음악을 관장하는 최고의 천사의, 하나님의 극진한 존귀함을 받고 있는 천사의 우두머리 최고의 높임을 받고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천상의 그 음악을 연주하게 되어지면, 그 연주 자체가 어디나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튕기는 것이 아니라 이 루시퍼의 몸 안에 하나님이 내장을 시켜가지고 몸 자체가 악기가 되어서 몸 자체를 흔들기만 하더라도 온 천국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든 영역에 그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시켜나가는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천국이 천국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가 보좌 되어지는 그 극한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음악의 장으로 이 루시퍼를 세웠고, 그 음악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28장 14절 이하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불타는 금강석 사이를 왕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불타는 금강석 위를 왕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어느 누구도 피조물 가운데 다니지 않았지만은 너만큼은 나의 영광을 가지고 그 불타오르는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는 그 존귀함을 받았던 천사의 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몸을 한 번만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이 천국이 천국되어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이 천국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어가는 강력한 역사가 운행되어지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피조물로서 이런 죄악된 생각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만민 중에서 너를 아는 자가 놀랄 것이고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내 앞에 영원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너의 존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 역사를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아는 자가 너를 보고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놀라지 않을 수도 있고 공포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고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 어떤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반역이다, 대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퍼를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말을 혼용되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탄은 원문을 보게 되면 나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귀라고 하는 말은 그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일 밑바닥인 악령들,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이라고 칭하는 이 귀신들은 통칭해서 다이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사탄의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중상자, 모략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킬 때 역사하는 악한 영을 통칭해서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군사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하고 죄악의 문을 열어가는 강력한 군대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담당하는 바로 귀신은 다이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내렸는데, 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 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의 공중에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을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권세로 나라를 세워서 그 힘을 가지고 이 상에서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당연하지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겠다, 아니면 21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기도원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이 21일은 왜 21일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사장이 다니엘의 기도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흑암의 권세들이, 악한 영들이 막아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21일 동안이 걸려서 지금 비로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탄과 추종세로, 그러니까 사탄이 보좌에서 떨어져 내릴 때 그 루시퍼를 추종했던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합심해서 타락해서 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가지고 그 타락한 3분의 1의 하늘의 천사들, 그 영광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으로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공중의 권세에는 왕국을 세우는데, 그 정책적인 가장 중요한 정책이 어떤 것이냐? 죄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죄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흑암 속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을 갖고 있고, 그 어둠과 죄악을 통해서 통치하면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할 때는 이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다 왕국을 설치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이 지상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악한 루시퍼로부터 사탄과 귀신의 영역들은 이 세상에서 허울만 좋고 이름만 살짝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그 악한 영역들의 활동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에는 한 민족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나라와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지상에 내려와서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다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각기 다른 문화와 국가를 혼돈시키고 미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지구에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문을 변질되게 하거나 그 구원의 생명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미혹을 시켜서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고, 또한 종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었어요. 이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미혹해 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낸 철학만이 온전한 학문인 것처럼 쫓아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학을 뭐예요?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해 해서 민족과 나라 가운데 너 선행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좋은 일만 하면 돼 해서 이 선행을 강조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행은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과 풍속을 미혹해 하면서,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 악한 귀신들이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사람을 갉아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귀신들이 정책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면, 그럼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행하겠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건데, 하나님과의 대적에서 하나님 앞에는 직접 대적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든 인간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요, 가장 중요한 이름을 성경은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 중에서도 내 자식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내 자식이 큰 고통을 받으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더라도 내 자식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자녀에 대해서는 이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애정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난도질하고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장 행하여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럼 욥이 성경을 보면, 욥기서에 보면 마귀와 귀신들이 행한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물론 허락을 받았지만 욥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열날매가 그 생일잔치에 있다가 대들보에 무너져서 10남매 자식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와서 양이나 소가 죽고 옆에서 부족들이 일어나서 그 양이나 염소떼를 빼앗아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질이 나서 친구들이 와서도 욥인 거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독종이, 피부병이 온통 온몸에 기와장을 긁을 정도로 그 가려움 속에서 그 진물이 물러갖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 질병을 얻게 되어졌지요. 그것뿐인가요? 그 안에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지요. 그가 섬기던 그 밑에 하인들도 침을 뱉으면서 비난하면서 이런 치욕적인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의 그 안타까운 욥의 모습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다 마귀가, 사탄이 행한 일임을 직접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또 재산을 갉아서 속게 만들고 빼앗기게 만들고 또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핍박과 압력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주 우연하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실상은 그 뒤에서 이 사탄과 배후의 세력인 귀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갉아먹고 유리하며 그 축복의 끈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귀신들에 대한 여러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귀신이 침투하는 경로가 있는데, 먼저 귀신이 들어올 때 제일 잘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는 통로가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의 사람을 통해서 많이 귀신이 들어가느냐? 바로 이 죄악을 밥 먹듯이 친구 삼아서 죄를 짓는 사람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가장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그 안에 자기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 그 자체가 흑암과 죄악의 정부를 세워서 그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운행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일을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우상을 섬긴다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죄를 짓는 자를 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고 들어가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는 것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조상이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무당에 오랜 동안 일을 했다든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했다든지, 또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있다가 그 부모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귀신들이 그 집안의 영역과 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과 귀신이 분리될 때 귀신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들어가서 아주 똑같은 목소리까지 내면서 현혹시키고 그 가정을 대를 통해서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말로 그 아버지가 저렇게 바람을 피웠더니 자식도 애비 닮아서 똑같이 저러네,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음란의 영이 그 아버지를 지배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녀에게 들어와서 억압을 하고 똑같은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귀신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가롯 유다가 예수의 팔 마음을 이 마귀가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헛된 욕망을 계속 나쁜 거를 생각하면 그 생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큰 놀라는 일이 있을 때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를 제가 이 축사를 하다 보면 그 들어갔던 경로를 통해서 보면 이 충격과 또 큰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을 때 그 붙어있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남아있는 상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나중에는 친구들의 영역까지 흑암의 모든 악한 영들을 떼거지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 6장 18절 10절 이하의 18절은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은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눈에만 안 보일 뿐이고 아주 우연하게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와서 억압하고 그 억압의 단계를 더 지나게 되면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어지고 사람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저주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지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1절 12절 이하를 보면
너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사람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도 허리 다치면 삐끗하면 150kg, 170kg 나가는 사람도 힘 한 번 쓰지 못합니다. 시름 서서 허리 다치면은 그 힘 한 번 쓰지 못하잖아요. 이 가장 몸에 힘이 되는 이 허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전쟁의 장수들이 투구를 안 쓰면은 머리를 상하잖아요. 이 머릿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 받지도 못했는지, 또 구원 받을 것인가, 희미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유혹 가운데 이 미혹한 영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성결의 옷을 우리의 마음에 입혀서 이 악한 영들이 참소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움직이는 곳곳에서는 평안의 예비한 신을 신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악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한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고, 방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완전 무장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면서 이 어둠의 역사를 다 멸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어둠의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절대로 달라붙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악한 세력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저주의 세력들이 소리 지르며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